2023년 8월 1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나 사용하시는데요. 바로 18장에 기록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1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어귀의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하여라. 18장에 기록된 토기장이 비유 이후에 19장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항아리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장로와 나이든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서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19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번 깨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배새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토기 그릇을 깨뜨리게 하시고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깨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라고 말이죠. 깨어진 항아리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의 전환.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세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19장 13절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모두 도벳의 터처럼 불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온갖 천체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이방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영원전 작정하신 유기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 아래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유기된 자들의 표지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종 알 수 없는 산당들을 세우며 자신의 자식들을 바알에게 바치는 일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유기된 자들의 분명한 표지입니다. 5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극단의 표현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죄를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들의 죄를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져 다시는 쓸 수 없는 항아리,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유기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습니다. 사랑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과 심판, 구원과 형벌은 한 방향을 가리키며 나아갑니다. 모두 사랑과 구원을 향한 메시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과 구원의 교훈을 통하여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교훈하고, 심판과 형벌의 교훈을 통하여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계하며 성찰할 바를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좌우로 날선 양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의 검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를 교훈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난 유기된 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도 성도는 그리스도를 묵상해낼 수 있는 것이죠. 깨어진 항아리,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원상태로 쓸 수 없는 그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훈하여 줍니다. 우리의 죄를 여과 없이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을 고스란히 밝혀주죠.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다시 회복을 통하여 쓰임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왜곡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모든 인류를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것은 절대 스스로 원상태로 복구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그 상태의 무거움과 엄중함이, 하나님의 공의가 인식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거룩한 영원에 작정하신 그 은혜로운 선택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을 구원으로 실행하시고 그 선택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실행자이시며 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담당하십니다. 깨어져 복구될 수 없는 이 그릇을 그리스도와의 단 한 번의 화목케 하시는 제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거룩한 백성들은 이 구원의 실행을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회복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냅니다. 깨어져 다시는 쓸 수 없는 그 무능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신성한 사역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시적 교회에는 그렇지 않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마치 자신이 택함을 받은 사람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을 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교회를 모독하고 교리를 받지 않으며 성도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스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0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울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선포하는 성도를 박해하는 자, 바로 가시적 교회 안에 숨어있는 유기된 자들의 존재를 오늘 본문은 교훈하여 줍니다. 18장 1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선포 속에서도 자신들이 세운 자신들만의 깨어진 교리들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다고,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다고,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오만하며
가증한 일들입니까?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택의 작정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지는 회복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과 그 회복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기를 통하여 선택을 교훈하여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 공동체로서 비가시적 교회의 소망을 품고 간절히 회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의 회원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 아래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비록 깨어졌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쓰임을 받는 회복을 상기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하루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